예, 출애굽기 8장 16절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제가 회개할 것은 한 달이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텐션이 떨어지겠다, 좀 몇몇 분들은 이제 슬슬 타협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못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 정말 그 정해진 날짜에 딱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매일 나오기는 힘든,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은 너무 굳건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축되시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강권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입술을 대신해서 나는 새벽 설교 때마다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라는 얘기를 꼭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너한테도 하는 얘기야. 나와야 돼. 야, 강권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이제 뜨겁게 또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다. 똑같이 이제 도전받고 뒤에서 막 펑펑 우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압박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다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죠에서는 아멘이, 이쪽에서 한 3명만 지금 나오는데, 예, 특세의 기간은 한 1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미소 보이시죠? 그럴 줄 알고 아멘이라 안 했습니다. 예, 알고도 아멘 했습니다. 예,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한번 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죄악의 사슬에서, 그리고 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사슬을, 은혜의 그 열매들을 가로막는 그런 죄의 사슬에서 끊어버리는 출애굽을 끝까지 승리하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으로 끝까지 함께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바로 그러했어요. 모세는 비록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약한 모습 뒤에 하나님 말씀 뒤에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드디어 한 걸음 나아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몇 번의 재앙, 그 한 걸음 나아가서 몇 번의 재앙을 선포하였습니까? 지팡이적을 제외하고서는 2번의 재앙을 선포하였어요. 첫 번째 피재앙은 동물 세계를 포함한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건데 쓰질 않으시네요. 네. 예, 일부러 이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첫 번째 재앙은 동물 세계를 포함한 모든 요소에 재앙을 끼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야기시키는 동물 세계의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개구리 재앙은 여러분들이 꼭 이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위치가 이제 위협받을 것을 염려해서 모든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을 죽여라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전에 이스라엘의 출생과 관련된 재앙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그 살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풍요를 상징한 헷트 신에 대한 상징적인 공격이 이 개구리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 모두가 일종의 신학적인 의도를 가진 재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애굽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언약 백성을 그들의 고향 가나안으로 되돌이키기 위한 창조의 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바로 이 두 가지 재앙이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재앙이 무엇이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 예,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기존의 이제 피재앙 때와는 달리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되니까 이 바로의 자신감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조금 희미해지긴 하지만 이 바로의 마음이 아직도 완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에요. 이. 근데 여기서 이 재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설명을 했지만 이것도 곤충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재앙만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 번째 재앙만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이전에는 애굽의 술객들,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라도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 벌써 뭡니까? 3, 6, 9. 네, 이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사전에 어떠한 경고 메시지 없이 그냥 바로 내려졌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재앙들은 사전에 한 번씩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그러한 경고 없이 바로 내려졌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재앙의 주체가 되는 이는 애굽의 지리적인 여건과 문맥을 꼭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동양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보통 애굽의 모기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는 무엇이다? 모기다. 근데 이 모기 역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잡는 이런 모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기와는 굉장히 달라요. 이 애굽의 모기는 일종의 각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조금 길고 마른 거. 아마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이제 그 변종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종의 각닭인데 굉장히 작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데 문제는 독하다는 거죠. 굉장히 독합니다. 쏘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이 뜰 수 없을 정도로 사람에게 실제 달라붙기도 하고 심지어 눈에도 들어가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코 속으로도 들어가서 그래서 피부에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자극을 줘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게 이 애굽의 이 각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 심지어 땅의 티끌까지도 당시의 채찍으로 삼으시사 우리를 징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뭐가 혹시 생각나시나요? 모기라고 하니까 다윗 왕이 피해서 도망칠 때 그 모기는 어떠했을까요? 지역적으로 비슷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모기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죠. 근데 지금 애굽의 세 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됩니까? 징계의 대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상시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선용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하나님보다 뒤에 이거를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육신의 불편함, 피로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수록 그 피로함을 하나님보다 뒤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쁘게 여기시사 솔직히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뭘로 어려울지 너무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둥바둥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려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간구를 채워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원하기만 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only one,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로드로 삼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분보다 앞선 것이 더 로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선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것을 두고 간구한다고 하면서 그를 우상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시작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선용하는 축복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징계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나의 강선함이 징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약함이 징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나의 달란트를 주님께서 극대화시켜서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 그걸 능히 극복하게 해서 반드시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피조물 심지어 땅의 티끌까지도 축복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고 채찍의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1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 이 재앙을 내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자, 어제 우리가 개구리 재앙을 들었어요. 자, 개구리가 나일 강가에 올라왔을 때 이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이니까 야, 우리 이거 풍작이 이루어지겠구나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과하게 넘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멸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의 티끌. 왜 여러분들 마른 땅을 이렇게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딱 갔을 때 그 흙먼지가 전부 다 각다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모기가 돼서 그냥 모기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모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달라붙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지역의 사람과 살아있는 가축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땅의 그 흙먼지들이 다 그냥 다 이 각다기가 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재앙의 주체가 되는 이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제가 계속 뭐가 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땅의 흙먼지라고 했죠. 이 땅의 신을 자처하던 우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너희를 괴롭히는 도구가 또 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장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애굽의 우상을 깨부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우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이 되었다. 우리의 우상이 우리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사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왜 나의 기도 제목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지, 이유는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갈급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자, 확신 없이 간구하는 건 뭡니까? 그냥 넋두리죠. 그냥 넋두리죠. 확신 없이 붙잡는 건 뭐예요? 우상이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 가운데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나에게 그게 괴로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내 건강이 됐든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방을 하다가 이제 어르신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믿음대로 되는 분이 있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약해져서 계속 병원을 전전긍긍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을 가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시냐는 거죠. 믿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하다고 한다면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평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치 않다고 한다면 괴로운 가운데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십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지금 이것처럼 징계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간증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증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한다고 하면서 사실 이거를 못 내려놔서 이거를 붙잡느라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들이 땅의 신을 섬겼어요. 땅의 신을 섬겼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안 섬겼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신을 섬겼던 것들이 이들을 괴롭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여신 누트의 남편이자 이 오시리스를 잉태한 땅의 신 겟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피재앙이나 개구리 재앙이 사전에 바로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되니까 경고 없이 바로 시작되었어요. 17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날아가서 막 모기를 보내서 막 우왕좌왕 날아간 게 아니라 목적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목적 의식을 갖고 주변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붙었다는 거예요. 다 달라붙었다는 거죠. 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각다기가 어디로 간다고요? 진짜 실제 눈에도 들어가고 코도 들어가고 그래서 진짜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다 그렇게 목적 의식을 가져서 생각해 보시죠. 그냥 이런 데 달라붙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면 사람이 죽을지 알고 달려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제 좀 와 닿으십니까? 저도 문헌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그냥 몸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있잖아요. 따끔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의 연약한 부위를 공격했구나 하니까 두려운 거죠.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땅에 티끌을 치라는 명령을 아론이 그대로 시행했어요.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아론이 시행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론은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가축에게 달라붙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직접적인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 내린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라도 내었습니다. 자, 이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술객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객들, 어떤 특별한 술객이라고 뛰어난 자든 뛰어나지 않은 자든 다 흉내라도 낼 수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보기에 이 술객들의 능력,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고 뭔가 뛰어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애써 무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가지 못한 능력을 지금 가졌거든요. 저게 속이는 거? 물론 저 속이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여겼고, 에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저 그 거짓신도 지금 저렇게 속이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해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 인간적인 기준에 봤을 때는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능력 뒤에 숨어서 안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술객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재앙 세 번째부터는 전혀 흉내조차 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9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자, 이제 술객이 아니라 뭐라 나옵니까? 요술사로 나와요. 술객들 중에서도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에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술사라고 이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그냥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이제 뛰어난 사람이면 바로의 신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믿고 높은 위치를 준 거잖아요. 근데도 중요한 거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는 것이죠. 지금 요술사들조차 이 재앙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마지막에 바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자신이 믿고 있었고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 뒤에 숨어 있었던 그러한 자들의 말조차도 듣지 않을 정도로 완고하고 악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완악함 역시도 마치 재앙의 수가 1차, 2차, 3차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악해져 가는 것처럼 더욱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더 거세게 대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지금 사실은 알게 모르게 반복적인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두려울 만한 상황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염려가 되십니까? 그 순간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회개의 시간.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 회개의 시간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회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회개할 수가 있겠죠. 하나, 우리 염려 왜 한다고요?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을 두고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염려를 왜 할까요? 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있다고 염려나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겠죠. 왜냐하면 뭐든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십니다. 아멘? 그걸 믿는데 마음속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결과랑 달라질까봐 갑자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나는 하나님 뜻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 욕구를 풀고자 하는 겁니까? 내 욕구를 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구를 풀고자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 그리고 나는 기도 제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급박한 의식주 중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나에게 우상이 됐던 거, 그 두 가지를 회개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의 길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징계함으로 인해서 빨리 돌이키길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재앙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재앙이었다고. 우리가 압박감 느낄 때 사실 그럽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압박감 느낄 때 마치 망할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우린 기도를 합니다. 마치 이 당시에 이 재앙을 당하는 애굽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순간 돌이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게 정답인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게 해결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게 가장 나에게 선하고 합당한 결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지팡이 이적 때부터 1차, 2차, 3차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음의 바로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악한 마음을 되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은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만큼은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악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설마 그거겠어요? 아니겠지. 우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핑계의 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심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바로를 단번에 치우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애굽의 수뇌부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냥 쓱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슈퍼히어로처럼 이스라엘을 그 권능의 팔로 딱 들어 안아가지고 즉시로 애굽에서 빼내오면 되실 일을 왜 그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서 이러한 바로의 불순종을, 그것도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인내하시사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 애굽의 열장을 볼 때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 애굽의 열장은 애굽인들과 바로 왕에게는 말 그대로 재앙이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있는 악당을 혼내주시고 당신의 편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상관에 놓인 무언가 징계와 같은 안 풀리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거를 징계로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이걸 승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승리의 사건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승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단 하나,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회개하고 믿으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승리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예 파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약간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설립 예배를 두고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영적 공격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성전 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구나.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지금 저는 말씀이나 기도에 매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복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안 좋은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왜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옆에서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설교 영상을 보고서도 연락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요즘 보기 드문 일이죠. 그리고 새 가족이 계속 와서 새 가족이 새 가족을 전도하는 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근데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안다고 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외에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을 구할 때 왜 이렇게 힘들까 이해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받아들인 건 뭐였어요? 이 정도로 성도님들이 소중하고 성전이 소중한가 보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더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담임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서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이 공격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있든 행사가 있든 담임 목회자는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회개할 것은 왜 잠을 못 잘까요?
마음에 갈등 있고 어려우니까 그걸 기도로 풀려고 하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전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최소한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육신을 쳐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게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구나. 제가 방금 왜 감사하다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연단은 감사입니다. 맞아요. 연단은 감사해요. 유기당하는 게 최악의 징계입니다. 내가 지금 나쁜 상태인지도 모르고 징계도 안 받고 가만히 있다. 이건 최악이죠. 이거는. 근데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의 거리가 있으십니까? 나 연단 받는 것 같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유기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예,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일게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직과 교만에 빠진 바로왕을 재앙이라는 징벌을 통해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바로왕은 장차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장자 재앙을 당한 후에는 참담한 패배자로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해달라고 애걸복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권세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물질, 건강, 사람, 환경, 그것들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 바짓가랑을 붙잡고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를 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는 사단과 그의 무리들로부터 당신의 권속들을 구출시켜 주시자 마침내 구원과 승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세요. 악한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무너지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쓰러지게 놔두지 않으세요.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의 결실을 맺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리고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순간, 승리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재앙을 무찌를 수 없어요. 상황을 이겨낼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재앙뿐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조차 스스로 컨트롤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만드실 수도 있고 없애실 수도 있으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연단의 도구로 만드실 수도 있고 해결하시는 승리의 열매로 만드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그 앞에 서 있을 때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나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은 아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그걸 어떻게든 붙잡고서 이거 붙잡은 상태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뭐라고요? 내려놨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편견, 고정관념 다 깨야 돼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그 편견이란 걸 또 붙잡고 있거든요. 내 나름의 고정관념 속에서 해결을 하고 해답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정하면서 그 권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길은 그 길, 내 길은 내 길, 이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틈탈 때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세상의 삶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인본주의가 흘러나왔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된 거죠. 그럼 그게 교회로서 기능을 할까요? 당연히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말씀 예배 시간이 기대가 안 됩니다. 그 시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행하고 어떤 놀이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더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과학의 발전 속에서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다못해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사람까지 창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동물을 그렇게 창조하고 나니까 사람까지도 지금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크나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수 있노라 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정작
코로나라는 암이라는 질병조차 전부 다 완전하게 치료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흔한 감기의 원인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채 그냥 독감이 오면 예방주사 정도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닥쳐오는 폭풍은 어떻습니까? 해일은 어떠나요? 지진 같은 자연 재앙 앞에서조차 아무리 대비한다라고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해결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계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섭리 가운데는 티끌보다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만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의 2장을 바라봤어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린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두 가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괜찮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교훈하실 때 우리 주변에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재앙으로도 만드실 수도 있고 큰 축복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었을 때 이게 은혜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이게 저주 징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티끌이나 작은 먼지라는 것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여겨져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티끌과 먼지가 뒤엉킨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고는 있지만 사실 그런 우리 인간들 눈에는 미세한 먼지까지 다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눈이 현미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밖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 보면은 되도록이면 숨을 쉬지 않으려고 할 거고 티끌과 먼지가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은 아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미세먼지 측정기가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온 정신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이, 각닭이, 즉 이로변하여 여러분들 삶 깊숙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때로는 지금 현실에 놓인 문제의 해결책을 몰라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했을 때 저는 아시다시피 좀 약간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플랜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데 회개를 했어요. 왜 회개했을까요? 때로는 모르고 살도록 하시는 거, 이게 은혜구나. 지금 막막한데 기도로서 잠잠히 있게 하는 거, 이게 은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사실은 이만한 건데 나는 이만큼인 줄 알고서 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를 이룰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맨 처음부터 이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못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보인 게 이거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요만큼 점점 커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주신 거, 하나님이 지금 보게 하신 거, 근데 그 가운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거, 이게 은혜란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아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티끌이라도 사용하셔서 태산처럼 많은 축복으로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분이고 우박과 같이 무수한 징계가 있는 이로도 변하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먼저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이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즉 나의 눈물이 헛되지 않아요. 나의 우직한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의 요청에 손쉽게 마술을 부리던 이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자신들은 내릴 수가 없고 이 이와 관련한 이적을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술사들은 이 재앙을 보고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보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징계 도구로 삼는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커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당대 최고 권력자라고 하던 바로왕이라고 할지라도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만 당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바로와 같이 끝까지 왕관 뒤에 숨는 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했지만 나를 멸망시킬 우상 숭배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도 또는 성령님의 음성보다도 내가 앞서려는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서려는 교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다 내려놓으시고 크신 권능의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행위, 이게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순종하라, 그거예요. 권능을 인정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순종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래요. 그러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수많은 이와 같은 그 각다기와 같은 공격에서도 보호하시사 징계했던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바랄 앞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징계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완고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구원과 은혜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